할렐루야, 은혜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힘내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성장통을 좀 진하게 겪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이 얼얼한 그런 통증이 있어서 잠들기 어려웠던 적이 꽤 많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성장통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성장통은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뼈가 자라고 근육이 늘어나는 몸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통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후에 영적 성숙을 위한 성숙통, 또 때로는 거룩을 위한 거룩통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기대하는 나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고, 또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이나 흔들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흔들렸던 약함과 악함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상과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도 바로 그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한 바울을 생각하면 그의 영적 수준이 완벽했을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여전히 자기 속에 존재하는 죄와 투쟁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절망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캐내야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아픔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애통함이나 탄식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영적 모순을 깨닫고 있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할수록 아는 말씀과 사는 삶 사이에서의 간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숙할수록 영적인 원함과 일상의 행함 사이에 멀어진 간격을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발견은 오늘보다 더 깊어진 나를 향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탄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도 나의 냉랭함과 굳어짐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복에 대한 갈망 없이 살아가는 게 진짜 문제 상황, 응급 상황인 것입니다. 에베레스트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는 데스존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데스존은 험난한 절벽 부분이 아니라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 그 결승점의 초입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날까요?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거긴 산소 농도가 3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체력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빨리 민감하게 체크하고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다가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상태를 돌아봄, 즉 그런 나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다는 것은 생명과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렇기에 더욱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힘을 주시는,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기회로 우리 모두가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인식 그 이후에 곧장 그런 자신을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실험이 생각났습니다. 1960년에 진행된 시각 벼랑 실험인데요. 이때 아기들의 깊이 지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는 아래 그림처럼 전체 바닥이 다 투명한 유리로 덮여 있었지만 엄마 쪽은 마치 절벽처럼 보이게 깊이가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자 6개월 이상의 아이들은 깊이를 인지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울거나 뒤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에 반전을 주는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앞에 서 있는 엄마의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내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니까 놀랍게도 아이들이 두려움을 뚫고 유리바닥을 기어 엄마의 품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또다시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시는 나의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담대하게 시작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전한 은혜와 여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오늘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나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더욱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우리 꿈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애통함은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새로운 내일을 향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과 자유케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다시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별들의 수를
임재